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두려움으로 인식을 하는 가운데 막 병이 들었다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살기 위해서 막 좋은 거는 다 먹고 좋은 건 다 해보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후회하지 않도록 예루 앤드 살렘, 예루 앤 살렘.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알아듣지 예루 앤 살렘 이거 누구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예루살렘에 알아듣죠, 그죠? 우리는 예루와 살렘의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루 앤 살렘이고 이끌림 받은 속에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찾아서 합독을 한번 해보고 설명을 듣고 그리고 또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은 어떠한 것이냐?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밀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어 부풀게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천국에 비유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천국을 밀가루 섬알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밀가루 섬알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천국이란 밀가루 섬 아래 누룩을 섞어서 밀가루 섬 아래 누룩을 섞어서 반죽을 해갖고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부풀어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냥 알고 있는 천국은 그냥 상상하는 천국은 밀가루 섬알쯤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밀가루 섬 아래 누룩을 섞어서 반죽을 해서 지나가면 그렇게 배 이상으로 부풀어진 것을 보는 것처럼 천국이란 것이 마치 이런 것인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시켜주면서 너희가 지금은 천국을 위로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그곳은 상상을 초월한 곳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그만큼 믿음 안에서의 굉장한 보장을 우리가 확신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확신받은 사람들로 그만큼 믿음 안에서의 굉장한 보장을 확신받은 사람들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불순종의 행위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죄 짓지 말자는. 죄에 안 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왜? 모든 질병이나 단명이 되는 것이 죄로 인하여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믿음의 행위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천국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임하는 죽음과 이 땅에서의 육신의 행실을 죽여가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이렇게 이끌림 받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는 것과 말씀 앞에 나를 쳐 복종시켜 죽이는 것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아버지 앞에 당당하다면,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몸부림친다면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인간의 안목과 정욕에 취하여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요?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죠.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경각심을 심어주시는 가운데 너희는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셔서 오늘도 말씀의 배를 벗겨서 혼자 있다 보면 잘 모르잖아요. 혼자 있다 보면 잘 몰라요.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하면 우리가 꼭 우리는 죽어야 돼. 우리가 미랄같이 썩어져. 이런 말씀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그 말씀의 베일을 벗겨서 그 비밀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만으로, 오늘 오전에 니고데모는 그냥 알고만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남으로 새 영이 임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몸 전체로 그리고 주위의 환경 가운데 확장시켜간 사람을 오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머무르는 자들이 되지 말고 행하여 실천함 속에서 믿음의 습관들이 몸에 배어진 자들이 돼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습관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몸에 어떤 믿음의 습관이 배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어떤 믿음의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본을 보여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에게 항상 주신 말씀이 되새김질 해야 된다. 말씀을 항상 되새김질 하라는 표현의 비유로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계속 듣게 하셔요. 그러면 자 보세요.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면 개나 돼지 되새김질 합니까? 안 합니까? 개나 돼지는 되새김질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짐승들이 되새김질 합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이 되새김질해요. 그럼 성경에 또 보면은 봐봐요. 개나 돼지는 뭘로 비유를 했습니까? 개나 돼지는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목욕을 시켜주면 다시 똥물에 누워서 뒹구는 짐승으로 죄를 회개하고 또 짓고 토했다가 다시 먹고 목욕을 깨끗이 씻고 노니까 다시 가서 죄에 퐁당 들어가서 또 죄를 짓고 하는 그런 사람을 비유해가지고 개나 돼지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응? 이런 개나 돼지에게는 성경에서 진귀한 보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불순종으로의 모습의 사람을 비유해서 기록해 놓으셨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소나 양들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을 영적인 소화기관이 되는 생각과 마음, 듣게 하시는 말씀들이 어디서 막 소화가 됩니까? 판단이 되고 막 평가가 되고 하는 것이 어디서 돼요? 생각에도 오고 마음에서 오고 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소화기관이에요. 말씀을 듣고 소화를 시켜가는 소화기관이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들을 영적인 소화기관이라는 생각과 마음에 새기고 어떤 것들로 우리가 그것을 새겨가야 됩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 새기고 또 기억하고 행하는 자들로 몸에 배어있는 믿음의 자태를 세상 가운데 뽐내며 살아가야 돼요. 미스코리아들이 자기 모습을 뽐내며 살아가듯이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로 자신있게 뽐을 내면서 어머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렇게 뽐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노라 하면서도 어떤 되새김질의 자리에 있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되새김질을 하고 사느냐 하면 옛날 과거에 매인받은 자들로 영적인 되새김질 속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싫어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달려가는 그런 악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근데 그런 것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믿음의 본질을 흐려간다는 거죠. 믿음의 본질을 흐려가고 자신을 폐역함으로 이끄는 악인 것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개, 돼지로 있으면서도 소나 양으로 착각을 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행여라도 우리들 자신들도 그러한 가운데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진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4절을 먼저 봅니다. 24절만 먼저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동안 미랄을 누구와 비교해서 들었다고요?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 들었잖아요. 미랄처럼 썩어져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어. 이런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어요. 자, 미랄에 대한 의미를 알아봐야 되는데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죠. 씨앗. 그러니까 미랄은 씨앗. 밀의 알 씨앗입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심겨지면요, 땅속 습기에 의하여서 숙성이 됩니다. 숙성이 되면서 숙성이 된 껍데기가 녹아지죠. 그죠? 녹아 없어지면서 껍데기가 녹아내리고 그 속에 알맹이가 되는 씨 중심에 되는 눈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나면 영양을 공급을 받으면서 싹을 내고 싹이 자라나면서 줄기가 되고 자라나는 줄기에 꽃이 피고 핀 꽃의 향기를 따라서 벌과 나비가 날아들면서 그 벌과 나비가 다리에 묻혀온 꽃가루에 의하여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또 이렇게 들어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생명의 씨앗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되는 거죠.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생명의 씨앗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밭에 그러니까 미랄과 밭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미랄은 생명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밭에 이 말씀의 씨앗이 설교를 통하여서 심겨집니다. 그리고 마음밭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이 아무 밭에서나 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밭에서나 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씨앗들이 그러하듯이 부드러운 땅에 심겨졌을 때와 그렇지 못한 땅에 던져졌을 때의 상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만약에 부드럽지 않고 돌같이 굳어있는 땅에 씨앗이 뚝 뿌려졌다. 땅이 안 심겨졌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못 내려요. 뿌리도 내리기 전에 벌레들이 물고 가요. 개미가 물고 가요. 신나게 물고 가요. 아니면 말라서 다 죽어버려요. 열매가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열매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이러한 밭과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들어보자면 아무리 좋은 생명의 말씀이 많은 사람의 귀에 들려진다라고 해도 부드러운 마음밭을 가진 사람과 딱딱한 당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 안에서의 모습도 그러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에서 언급되어졌던 에스겔 11장 19절에서의 말씀처럼 새 영이 임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준비된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 그만큼 말씀 앞에 복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의 결과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미랄이라고 하는 씨앗은 성경에서 표현이 될 때 소맥으로 표현이 됩니다. 소맥. 미랄이라고 하는 씨앗은 소맥으로, 이 소맥은 무엇의 재료라고요? 밀가루의 재료입니다. 소맥의 열매들은 나중에 껍데기가 벗겨지고 갈면 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의 미랄의 의미를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과 함께 무교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룩이 섞이지 아니한, 뻥튀기 되지 아니한, 가식이 섞이지 아니한 말씀 그대로 함께 동행하는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과 공생이 되라. 하나가 되라. 다른 것이 감이 되지 아니한 삶. 말씀과 함께 무교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하여서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합독을 하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또 넘어가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7장 2절로 4절까지를 봅니다. 구약 1025페이지 1025페이지. 우리는 말씀 앞에 순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그 귀한 능력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가 너무 자세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7장 2절로 4절 찾았으면 시작.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벗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모독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잘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밭에 떨어진 하나의 미랄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되새김질 속에 우리의 너울이 벗겨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알고 유식하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야 저 사람 성경 박사야 하는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안에서의 모습은 뭐냐? 우리의 너울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된 것들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새김질 되면서 무교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물된 죄악들을 벗겨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곧 말씀은 우리를 먼저 정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된 것들을 은혜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회개를 시작으로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의 영적인 소화기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적인 맷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맷돌을 가지고 이 미랄을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무교병의 삶을 살기 위해서 되새김질하며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자꾸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좀 복잡하게 들려지는데 저는 이제 그냥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쭉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수치된 것들을 은혜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회개를 말씀으로 시작을 하여서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을 다 토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감춘 것에 대한 행위의 보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시는 분으로
죄인은 어떤 자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라. 누구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욕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것이 듣게 하신 말씀의 위력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나타내는 삶이라고 하시는 것이며 누룩이 없는 무교병의 삶이 된다고 하심을 알려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연결하여서 본문 25절을 함께 합독을 한번 해보고 또 설명을 들어봅니다.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또 앞에서 읽었던 이 말씀 중에 3절이면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사람을 아끼지 아니한대요. 하나님은 인정과 사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에 무조건 그 앞에서는 핑계조차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시는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음의 희생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때에 왜? 독생자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있었지만은 자기에게 정말 생명의 씨를 낳은 것은 이삭이었잖아요. 이삭까지도 바치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대단했어요. 바치려고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대신 양을 준비해서 잡게 하셨지만 그렇게 믿음을 드렸을 때 그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민족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맡겨드림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밀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임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에 지금 심기어지는 이 미랄들을, 생명의 씨앗들을 어떤 사람들은 수북히 소화도 안 시키고 수북히 쌓아 모아놓고 사람의 악이 되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누룩과 같이 그 밀과 막 섞어서 아버지 앞에 악취를 풍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담아두면 오히려 자기의 악과 함께 썩은 악취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속에서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서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화기관을 다시 고쳐 먹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눈은요 사람의 감추어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무교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희생시켜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신을 복종시켜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단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고조를 치르는 거잖아요. 연고조를 치르고 있어요. 옛날부터 연대하고 고대는요 운동 가지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서로 이기는. 우리는 연단과 그 고난의 그것을 인내로 참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연고조를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치고 가야 됩니다. 본문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하셨는데 연고전을 치르는 이유는 내 생명을 보존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생명 미워해야 하는 것은 막 자기를 미워하고 자해하고 학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말씀을 인용을 해보면 육신의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따르다 보면은 영은 죽고 혼이 살아나요. 혼이 살아난 자로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사리 사욕의 지배 속에 있게 되므로 살아있는 자 같으나 어떠한 자요? 죽은 자가 되고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면서 따르는 자는 죽은 자 같으나 바보 같은 자 같으나 저 숙맥이네, 저 바보 같은 애, 저 어떻게 저렇게 미쳐도 완전히 저렇게 미쳐버렸네.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회가 막 나갈 때 그런 소리 항상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희한하게 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의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그만큼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어떤 말씀을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기하게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그런 걸 볼 때 참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걸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막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도 막 손을 들고 막 완전히 혼자 앉아서 그냥 춤도 추고 막 노래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길지만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3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08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리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믿음을 가진 자들로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남방으로의 이동을 쉬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현재의 믿음 안에서 우리도 영적인 남방으로의 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남방으로의 이동은 훗날 어디에 설 자들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설 자들로. 확실한 것이 뭐냐? 동, 서, 남, 북, 남쪽이 우편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설 자들로 남방으로의 이동을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형식에 치우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식에 치우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표피를 잘라내어서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따라서 안 봐도 어떤 시시비비로 가려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잘 나가고 있는지 없는지는 마음이 평안하냐? 불편하냐? 기쁘냐? 안 기쁘냐? 이것으로 평가해요. 예루엔 살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평안은 임한다. 예루살렘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잘 나가고 있다가, 만약에 잘 나가고 있다가 그렇지 못한 가운데에서 어떤 비진리 쪽으로 순종함으로 있다가 순종치 못하는 자리로
옮겨간 상태 속에서 다른 곳에 마음에 팔려 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아무도 없어도 자기가 스스로 했다 할지라도 뭔가 앞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면 너를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들의 권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든지 속히 청산을 하고 그리하지 않으면 그 적은 누룩이 온몸과 마음을 덮어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잃게 될 것이니 속히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그렇게 이끄는 자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나랑 가만히 잘 지내는 사람이 갑자기 뭔 일을 당해가 이상하게 당했어. 그게 누구의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임했던 사람들에도 심판을 하는 하나님의 이것을 알아야 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면은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도 오늘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또한 그것을 피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로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이사야서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본문과 연결을 꽉 시켜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볼 텐데요.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은 구약성경 969페이지에 있습니다. (969페이지) 1장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너희가 즐겨 뭐하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너희가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받고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대세김진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인내함 속에 그렇게 달려간다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대요.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데 오히려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옳은 것을 받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독을 먹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싫어 하면서 먹으면 독이 돼야 안 돼요. 독이 돼요.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함으로 만약에 기분 나쁘게 아니면 좀 안 좋게 아니면 저거 들었던 말 또 듣고 하는 것들로 그러한 어떤 마음 가지고 듣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칼에 삼켜져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인하자.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에 즐겨 순종함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이러한 승리의 삶을 잘 다져진 마음밭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이 발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를 들어서 땅바닥이 땅을 주고 파면은 습기가 있잖아요. 이 땅속은요 따뜻해요. 습기와 따뜻함이 함께 있을 때에 씨앗은 발화가 됩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발화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의 충만함과 감격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 잘 다져진 마음밭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의 바다에서 얻어지는 결과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존중해 가야 됩니다. 그게 나를 저 복종시킵니다. 나를 저 복종시킵니다. 그게 생명의 씨앗을 받는 밭으로서 준비가 된 사람이 되는 거죠. 응? 그렇게 될 때 엄청난 내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것들로 거두어지게 되는 이러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멍에를 매는 베스메스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던 어미소들이 젖을 먹이던 어미소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젖을 먹이는 어미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당장 그것을 지금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빨리 가라 할 때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린 송아지를 두고 법궤를 메고 가는 암소가 그 어린 송아지에 대한 미련, 아픔, 받는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뒤 한번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함으로 베스메스로 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네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발 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제발 내 말에 순종함으로 내 것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니고데모가 자기의 모든 그 사내들인의 공예 회원으로 바리새인으로 유대교를 가리키는 유대인의 그 학자로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상태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합하여 복음 사역에 전력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변화된 삶 속에 자기의 맡겨주신 그 모든 지위와 그 모든 명예를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오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강팍함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평가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새 영이 임한 자들로 살처럼 부드러운 얻고자 원하고 밟고자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행하기를 원하여서 몸부림치는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 나를 부인하고 말씀의 멍에를 낸 자들로의 그 책임을 다한 셀라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셀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셀라,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악보의 오손지에 그려진 음표가 두 박자, 이음표, 쉼표, 도돌이표, 그것을 따라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박자를 맞추어 나가듯이 말씀이 그리하라 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셀라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셀라의 삶은 말씀과 공생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과 공생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나 영혼을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소원하는 것들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의 미랄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되새김질 삶 속에 무교병의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이 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